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섯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주일로서 아주 뜻깊은 날이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33년 어찌 보면 길면 길다고 느낄 수가 있고 또 짧으면 짧은 세월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이 세상에서는 이 교회를 늘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이대로 가면은 안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여러분, 새 힘을 얻는데 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 독수리는 이 솔개를 말하는데 이 독수리의 특성을 알면 어느 정도 이해가 쉽습니다. 독수리는, 이 솔개는 가장 장수하는 새 중에 새입니다. 약 70년 동안 산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앵무새가 있습니다. 노란 앵무새인데 그 새가 지금 우리와 함께 산 지 8년이 지났거든요. 한 10년 정도, 15년 사이 산다고 하는데 8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모세에서 이제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새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죠. 그런데 이 새가 무조건 다 70년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40년 동안 살면은 부리가 너무 자라서 먹이를 잘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발톱에 힘이 없어서 사냥감을 잡아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깃털은 두껍고 무거워져서 하늘을 높이 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이 독수리는 두 가지 갈림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그때가 옵니다. 이대로 늙어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6개월 동안 험난한 이 갱생의 길을 떠날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 솔개는 산 정상으로 높이 올라가서 새로운 둥지를 탑니다. 이 갱생의 길로 가기로 선택한 이 솔개는 그곳에서 이제 갱생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부리로 바위를 계속 쪼아서 자기 부리를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새로운 부리가 나면 이제는 그 부리로 인해서 발톱을 뽑습니다. 다시 돋아난 이 발톱으로 이제는 깃털을 모두 뽑습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이 부리가 새로운 부리가 되고 발톱도 새로운 발톱이 되고 깃털도 새로운 깃털이 다시 돋아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납니다. 그럼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창공에 올라가서 이제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술계, 독수리의 갱생 과정을 보면은 거듭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거듭남을 통해서 30년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 이 갱생의 과정, 고통의 과정을 지내지만 우리 성도들은 거듭남에 있어서 이 갱생의 과정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는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요청하는 그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소위 국제화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국제화 시대에 변화받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도 변화되어야 하겠고 이 사회도 변화되어야 하겠고 또 우리 교회도 변화될 때에 무한히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무서워하거나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에게 사회에게도 공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변화를 가져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에 있어도 우리에게 새로워져야 한다. 새로 나아야 된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변화의 언급, 변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충무교회 3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한 단계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하셨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 지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인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만족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은 만족하시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늘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 나라에는 로마 사람들이 이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이 동상을 세우고 그 동상에게 숭배하고 또 그 동상을 신처럼 부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자, 위인 이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성자의 한 사람으로, 유인의 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구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 교회가 되어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고 또 교회의 기초가 누구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웁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웁니다. 이 말은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교황에게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그 교황을 신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황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는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울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급도 다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 충북교회에 학교 학창 시절에 학점이 A학점 이상만 오고, 그리고 IQ 125 이상만 오고, 또 아파트 평수 50평 이상 되는 사람만 오고, 대학원 졸업자만 오고, 월급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사람만 교회에 나오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5가지 다 충족된 사람은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그나마 2개가, 하나는 IQ가 그래도 좀 높은 것 같고, 또 아주 조그만 그 성결신학 대학원을 마쳤으니까 2개만 되는 것 같아요. 3가지는 다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 안에는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내가 내 교회이기 때문에 주인 노릇 하려는 목사님이 있고, 아니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이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이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다 라는 이 주인 노릇하라는 장로님과 또한 권사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내가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종이다, 교회에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절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에는 2 기둥이 있습니다. 우편 기둥에는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고, 좌편 기둥에는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뜻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돈으로 교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실한 교회이고 참된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33주년을 기념해서 다시금 거듭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여러분, 음부라는 것은 지옥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고 집중적으로 총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교회를 흔들고 파괴하는 그 작업을 계속해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고 또 다윗을 흔들리게 하는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시험했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로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붉은 용으로 음료로 둔갑하여서 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탄이 이기지 못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10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우리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로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지도자인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이 사람은 이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생자로 출생하기 때문에 이 기생이기 때문에 누구의 씨인지도 모릅니다.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불쌍한 아이 아닙니다. 누구의 씨인지도 몰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이 사람 나중에 폐병까지 걸렸고 이제 폐인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가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또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있지만 이 사탄은 우리를 지금도 넘어뜨리고자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 교회. 승리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립 33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다시금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